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지금 성경에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 성경에는 희생제사, 그 이전 성경에는 피제사. 피제사라고 했던 것이 번역이 되면서 희생제사로 바뀌었어요. 한 번 더 번역되면서 피가 없어지고 희생이 없어지고 그냥 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어떻게 보실까요? 분명히 피제사가 더 맞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피 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의 본질을 자꾸만 희미하게 만들고 변질시키는 이 부분들이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정은 하나 내용은 우리가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제사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속에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피제사라고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우리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의 집중과 전도가 성공되고 전도가 은혜되는 것임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오과가 제목이 뭐냐면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입니다.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전도의 그 동기 이야기할 때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그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체험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미 우리가 첫 시간에 집중 캠프 새벽 예배 첫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오과는 이제 마음속에 담고 그 첫 시간의 메시지를 생각하고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육과입니다. 육과 제목도 우리가 두 번째 전도의 이유를 했죠. 제목이 뭐냐면 왜 전도해야 되느냐랍니다. 두 번째 시간에 전도의 이유에 대해서 했는데 본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이거죠. 불신자의 상태가 뭔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왜 확신이 없는지 이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걸 놓친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전도의 동기, 전도의 이유 그 가지고 확인했고요. 7과 또한 너무 중요한 거죠. 이 7과의 제목 또한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네, 어떻게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전도는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내가 처한 곳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말씀 운동을 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확인을 했죠. 그래서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 이거를 전달하는 것이 그 복음 전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의 동기, 전도의 이유, 전도의 방법을 우리가 처음에 다뤘고 여러분들이 그 집중 캠프 처음에 했던 것들 1일차, 2일차, 3일차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도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은 이제 8과입니다. 전도 훈련 1단계 8과 어떻게 부르심에 응해야 되느냐. 이게 참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은혜도 받는데 이걸 안 해요.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현장에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좀 다룰 이유는 뭐냐면 용기를 안 내요. 다른 용기는 다 내는데 사람들이 다른 용기는 다 냅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용기 그걸 안 내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다 만나든 우연히 만나든 반가운 사람을 만나든 복음 전하는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듣든 안 듣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전도가 될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뭡니까? 망설이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사치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내실 때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현장에 가서 복음만 말하면 됩니다. 그렇죠?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상태를 진짜 누리고 그 상태를 전달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에 망설이냐면 여거에 망설여요. 골리앗의 소리에 나와봐라. 그 큰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이 다 움츠려들었죠. 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골리앗에 움츠리지 않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볼 때 다윗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다윗은 확신이 있었죠. 생명 걸고 나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생명 걸어야 되니까 유서를 씁시다라고 어젠가 그저께 얘기했는데 골리앗의 소리에 전부 움츠려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큰 모습에 전부 움츠려들어서 복음 말하면 잘못될까 봐 속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골리앗의 소리에 움츠리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다윗처럼 나가세요. 다윗이 뭐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너는 소리 지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가죠. 가서 뭐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게 붙인 것을 내가 천하 만민에게 알릴 것이고 오늘 너희의 그 목이 내 손에 있음을 알고 보여줄 것이다. 네 목을 오늘 저 새들의 먹이로 줄 거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막 그래가지고 막 네가 뭐 형들은 네가 어떻게 그렇게 뭐 나갈 때부터 막 저기 하죠. 우습게 보죠. 근데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과 이빨에서도 지키셨습니다.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죠. 망설일 거 없습니다. 움츠릴 드릴 것도 없어요. 어제 드디어 우리 박찬미 지사님이 출산을 했죠. 그래서 열매가 나왔어요. 너무 참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 만에 우리 교회에 그 생명의 그 기쁨이 있는지 그것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교회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없었으니까 아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다른 교회에서 그런데요. 딸 낳으려면 변성교회 가라고. 뭐 그거는 지들 생각이고. 열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소리에 움츠리고 복음 저 한 번도 못 전하고 산다. 그게 가장
불행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현장에 다 준비해 놓으신 축복과 전도 때문에 준비해 놓으신 축복과 제자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서 확인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제자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외에는 복음 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함께 가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제자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나머지는 대충 해도 됩니다. 대충.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부터 복음 전하는 걸 새롭게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내가 가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세팅이 돼야 돼요. 그걸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로 안 살아요, 대부분. 새벽에 오셔서 새벽 말씀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들으시면서 오늘 내가 모든 보는 것들을, 모든 만나는 것들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걸 확정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그냥 대충 한 번 읽고 위로받고 힘먹고 그렇지 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번 주에 제게 확정된 말씀이 뭐냐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어제도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역시나 우리 집은요 하루에 한 번 화를 안 내면 안 되는 집이에요. 그 시간표가 올 때마다 어제 이민혜 사모가 아주 저는 막 빨리 자 막 누워 막 이러는데 왜 그래도 자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면서 아이들 막 배려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자기가 폭발했어. 자기가 폭발했어.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제 딱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폭발해 버리니까 누구한테 화살이 옵니까? 남편한테 또 화살이 오는 거죠. 당신이 그러면 이제 늘 똑같은 거 같아요. 똑같은 거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근데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저도 이게 올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부터 재우자고 하잖아. 이런 말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죠? 말씀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안 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도 못 찾아내는 겁니다. 전도 때문에 숨겨둔 축복을.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되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다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분열돼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저는 그 사모를 할 때 그렇게 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오늘 내게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을 주시라고. 성경도 찾아서 읽어보고요. 강단 녹취록도 보고요. 하나님 앞에 곰곰이 내게 주셨던 것들을 정리해보고요. 깨달은 걸 쭉 써보고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시원케 하시는 걸 딱 붙잡을 때까지 집중합니다. 이게 중요한 묵상 운동이에요. 이걸 다 놓치고 그냥 때우면서 대충 사는 거예요. 아니 이미 다 주셨는데 왜 때우면서 대충 삽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말고는 안 중요해요. 우리는 전도가 안 되는 이유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시죠. 지금도 부르셔요. 지금도. 뭐 때문에 부르십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은 모세가 나오는 본문 아닙니까? 모세가 40년 왕궁 생활, 40년 미디안 광야, 그리고 40년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여정을 가기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시간표가 어딘지 압니까? 지금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여기. 내가 선 자리, 내가 처한 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예요.
그래서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깨닫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말 저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긴데,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별의별 말 다 해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정리해 볼 게 되려면, 전도했을 때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은 전도가 되고 우리는 전도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유 목사님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유 목사님이니까 역사가 일어났다. 아니에요. 지금도 복음 전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다들 복음 전하는 걸 뭐가 돼서 전하려고 하는 거죠. 유 목사님처럼 돼야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절대 아니요.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 전부 선생이 돼서 전도가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선생으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실력으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력 있는 말에 있지 않고 이 복음 전하는 것, 전도는 큰 확신과 능력과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라고 고린도전서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그걸 누리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집중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선생이 돼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은 말의 실수가 많아요. 어떤 사람도 혀를 컨트롤할 수가 없죠. 놓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 회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일 일을 자랑을 합니다. 내일 일. 그러니까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죠. 오늘의 전도에 우리의 관심과 집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놓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금을 잡았던 때로 돌아갔던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아시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메시지 듣는데, 마르다는 아니 지금 일이 많은데 자기 동생 저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마리아한테 좀 얘기해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르다야,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너도 선택해라. 마리아는 뭘 선택합니까? 일의 분주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함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뭐 하고 있냐면 분주해요. 진짜 중요한 거 다 놓치고 분주하다니까요. 조급합니다. 얼마나 조급한지. 자기 동기, 자기 뜻,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자기 계산, 자기 계획, 그거 자기 소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집중을 놓치면 전부 거기에 취해가지고 불신앙하면서 흔들리는 거죠. 분주함, 조급함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낙심, 뭐 때문에 낙심할 게 있습니까? 우리 낙심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중심, 남편 중심, 아내 중심, 자식 중심, 사람 중심, 상사 중심, 세상의 모든, 이게 뭔지 압니까? 인본주의예요. 이걸 놓치면 밥줄 끊겨. 이거 놓치면 실망이 와. 이거 놓치면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핑계 대는 겁니다. 사람 핑계. 누가 만나자고 해서, 누가 이래서 저래서. 전부 전도에는 관심 없어요. 집중 다 놓치는 거죠. 여러분만큼은 그러시지 마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보면 모세 또한 그러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었고 받고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할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3장 이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다니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걸작이죠. 너는 누구다 그렇게 안 하시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집중이 내가 내 꼬라지가 내 자격이 내가 힘이 어떻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집중이 전부 여기에 있거든요. 내가 어떻다.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떻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집중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에 여러분의 그 어떤 그 처한 현장의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이 말합니다. 내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주죠. 그러면서 막 이제 가는데도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식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걸 정확히 보고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전도의 시간표도 분명히 가지고 계시죠. 미디안에서 아마 모세는 사실은 굉장히 비참하고 울적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라 남의 양을 치면서. 그리고 살인자, 도망자 그 신세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울적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시간표를 두고 진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표를 두고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훈계하시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죠. 시편 48편 14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뭐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을. 내가 막 알아달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언제냐? 기도의 시간표요. 모세를 부르시는 시간표였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는 건 여러분이 처한 곳에 있는 현장의 사람들의 고통, 그들의 기도, 지금 어려움, 그곳에 하나님의 시간표, 전도의 시간표,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그 출애굽기 3장 8절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질문하는 모세에게 확신과 답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깨달으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확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 이게 필요한 거죠. 이걸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실 때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스스로 있는 자고 이 20절에 보면 대대로 기억할 나의 편이라라고 이제 증표까지도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시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이 뭔지 이걸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다른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의 만족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나의 필요로 인정하시고 깨달으시고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고린도후서 12장 이 만족함을 누렸던 게 누굽니까? 바울이었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막 사탄의 그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건데 그걸 놓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내 은혜가 내게 바울에게 족하도다. 그 답을 얻자마자 도리어 크게 기뻐하지요. 치료해달라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모든 공고함과 환난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때의 강한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7절 18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이 피제사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피 바른 날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조심할 거. 사단이 이걸 알고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것만 놓치도록 하는 거예요. 전도만. 그래서 이 사명자에게 주신 약속 있죠. 그게 출애굽기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미 애굽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가기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고 가기만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우리는 항상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 부르심과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리려면 힘이 있어야겠죠.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은 이런 힘을 누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윗 또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이걸 누렸고 로마서 1장 9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이 항상 여러분의 기도에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항상 기도하여 완전하고 확신 있게. 이 사단은 이것만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도록. 이걸 누리려면 요셉과 같이 하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의 축복. 다니엘처럼 법이 제정됐어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그 집중을 놓치지 말고 이 오늘부터 전도의 용기를 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전도를 두고 이제 새로운 메시지를
회복하고 새로운 다락방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집중 캠프 기간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발걸음마다 제자를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현장에 제자 찾으러 가는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 위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